전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전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간밤에도 선선한 일기 가운데 잘 쉬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이렇게 2023년 9월 23일 또 화요일 아침을 맞이해서 주님께 나와 오늘도 귀한 기도회로 이 하루를 시작하옵나니 오늘 하루 종일 또 복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저께 우리 이사야 49장 5절까지 살폈습니다. 오늘은 우리 6절 한 절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9장 6절 시작. 그가 가라사대 내가 나의 종이 되어. 다시요. 6절 시작. 그가 가라사대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정한 일이라. 내가 또 나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이사야 49장에 나오는 1절부터 13절 나오는 두 번째 종의 노래. 여기도 핵심의 내용, 오늘 요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방의 빛이 되겠다. Light to the nations. 이것도 세계 선교. 이렇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이방, 또 온 섬들, 온 열국에 빛이 되게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너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왕이면 우리가 이렇게 큰 포부, 큰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이방의 빛으로 삼게 하시려고 부르셨다.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의 그 소명감을 한번 새롭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방의 빛을 삼아. 제가 오늘부터 화수목, 저기 연풍이라는 곳 충북입니다. 거기에 에바다 수양관이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코아 월드 선교회가 주최하는 인력은 이 수련회에 제가 강사로 또 가게 됩니다. 화요일날, 오늘 화요일 오후, 또 수요일날 오후, 목요일날 오전 세 번 이렇게 강의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예 거기서 머물면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는 제가 연풍 그 에바다 수도원에 수양관에서 하는데 거기 그 숙소가 와이파이가 잘 될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좌우지간 잘 되기를 바라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여기 고아월드 이 수련회 또 여기서 선교회 멤버들을 보니까 참 귀한 분들이 많나요. 각 나라에 계시는 선교사님들, 멀리서 이렇게 사회 가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11월 11일부터 이렇게 또 13일까지인가 큰 선교사 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때도 제가 주강사로 초청을 받았는데 happen to be 제가 그때는 뉴질랜드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겹쳐가지고 지금 이번에 입력은 제가 수련회만 강사로 섬기고 본 대회는 제가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렇게 여러 선교사님들 모인 자리에서 항상 제가 강조한 것이 여러분들은 이방의 빛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이 온 어두운 열방에
섬들의 빛을 비추라고 여러분을 택하셨고 불러주셨다는 거, 이거 항상 잊지 말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 60장 1절에 보면은 Arise and shine이라고 나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내게 이르렀고 하나님의 빛, 진리의 빛, 구원의 빛, 기쁨의 빛, 이 천국의 빛을 하나님이 일어나서 발하도록 이제 우리를 사명을 이렇게 주신 거거든요. 우리의 교회도 오늘날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이렇게 진리의 등대로서 진리의 빛으로서 이 세상에 비추어야 될 그런 이제 것입니다. 디오게네스라는 분이 이게 고린도에서 그가 다 낮에도 등불을 들고 다녔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생님 왜 그렇게 등불을 달고 다닙니까 했더니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 비출 청년을 찾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분에게 찾아온 분이 바로 알렉산더 대왕이었지 않습니까? 알렉산더가 선생님 앞에 섰습니다. 선생님 소문을 많이 듣고 제가 선생님께 하나 배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그때에 디오게네스가 햇빛을 쬐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장군, 나는 당신에게 줄 것은 없고 내가 당신에게 원하는 것은 지금 내가 태양용 이게 햇빛을 쬐고 있거든요. 근데 당신이 거기 앞에 서서 그림자가 내게 이렇게 덮쳐서 태양을 쬐 수 없으니 좀 비켜주는 것이 내 소원이요. 그랬더니 이 알렉산더가 야, 참 과연 제가 소문으로 듣던 선생님 이상입니다. 이러고는 그는 이분에게 와서 이렇게 완전히 홈리스 피플, 집도 없는 사람처럼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쬐고 넘는한 옷을 입고 이분에게 집이라도 한 채 좀 지어주고 싶어서 또 많은 부와 의복과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 찾아온 알렉산더에게 자기 좀 지금 또 태양용을 하고 있으니 비켜달라, 이런 그림자가 나를 이렇게 막고 있다. 오늘날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참 빛을 찾으려고 사람들이 참 달려가고 또 이 빛을 제대로 찾고 싶어서 그렇게들 하는데, 우리 그렇잖아요. 지금 캄캄한 밤입니다. 요즘은요 그저께가 추분이었습니다. 그 주일날이 밤과 낮이 꼭 같은 추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그때부터 지나면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이 새벽에 여기는 지금 컴컴합니다. 이제 이래서 동지 때는 가장 컴컴하고, 근데 우리 내년 이거 춘분대까지는 이 새벽기도 나오면 이렇게 허감이 이렇게 아직도 거치지 않는 그런 곳인데, 참 여기서 동쪽 태양이 이제 쫙 들어올 때 우리가 친교할 때에 그때 얼마나 참 기분이 좋습니까? 이렇게 빛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마움 참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방의 빛이다. 저는 이 말씀에 대해서 중학교 때인가 이 말씀을 들을 때 굉장히 그때 은혜가 오더라고요. 중학교 2학년 때인가 그럴 때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빛이다. 그때는 우리가 어릴 때는 초롱불 밑에서 우리가 자랐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교 갔다 와가지고 숙제하려고 늦게까지 또 책 보고 이러면은 호롱불 밑에서 이제 책을 봐야 되는데 눈도 아프고 이렇게 참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참 이 햇빛이 이렇게 비춰오는 게 얼마나 빛의 고마움 그게 많았는지. 그래서 참 중학교 때도 그때는 이제 전기가 막 오기 시작할 때고, 그것도 다 우리나라에 처음에 태양이 왔을 때는 이거 시간제였습니다. 이게 저녁 7시부터 9시 2시간밖에 시간 안 줬어요. 그리고 그게 조금 시간씩 늘어져 가지고 이렇게 이제 됐는데, 지금도 미얀마에 가면은 전기가 이렇게
24시간 주는 게 아니고 4시간 단위로 주더라고요. 4시간 주고 4시간은 또 주지 않고 4시간 주고 이렇기 때문에 인터넷을 한다 뭐 한다 할 때 그 4시간 시간 올 때에 이때 이제 다 처리해야 되고 하는 그런 참 불편함. 이게 많은 동남아도 그렇습니다. 참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밝은 빛에 이렇게 한다는 우리 교회가 이게 지금 전기 접선이 뒤에 좋지 않아 가지고 메인 그 스위치 켜도 이 강대상 비치는 이 빛이 이게 금방 켜지지 않아요. 이 두세 번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러듯이 또 우리 학교가 이번에 옮겨져 가지고 이렇게 한성교회로 이렇게 옮겨지는데 옛날 그때 있을 때 모든 장치했던 것을 다 떼가지고 이쪽으로 옮기는 이런 과정에서 아직도 이렇게 메인 이게서 찍는 것이 잘 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 옮겨지면 이렇게 힘듭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아주 지금 여러분들이 애를 쓰면서 이게 촬영팀 있고 이러는데 정신없어요. 근데 누가 또 박사과정까지 그 찍어서 좀 보내달라. 인원이 전혀 되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학교에 직접 와보시면 알아요. 그렇게 좀 하시는 분은 좀 제발 학교에 오셔가지고 좀 봉사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손이 너무 우리가 부족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벌써 한 달간 이렇게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감사하지요. 그래서 이런 현지 사정이 다 그렇습니다. 이 전기불이 이렇게 오고 전기가 있다는 이 고마움을 우리가 늘 이렇게 혜택을 받으니 잘 몰랍니다. 그러나 이렇게 잘 되지 않는 섬지방이나 또 먼 나라나 이런 데 가면은 빛의 고마움을 너무나 느끼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 또 하나님이 이렇게 두 번째 종의 노래 이게 또 주제의 말씀인데 6절 우리 42장에도 6절이 나왔잖아요. 여기 49장에도 6절입니다. 이방의 빛을 삼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요거 하나 한 구절 이게 주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빛을 좀 비춰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는 첫 절에 보니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들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하고는 너를 보고 요랑이 일어서며 방백들이 경배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선교를 통해 가지고 요랑이 경배하겠다. 그리고 또 방백들이 경배한다. 이게 이제 요랑 방백 이것이 그 나라의 지도자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바울의 선교법이 그런 겁니다. 참 바울은 항상 그 나라에 가서 지도자를 상대로 전도하는 전략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그 나라에 가면은 회당장을 찾아갑니다. 또 그 나라 그 지방에서 제일 그 유지들 이런 집도 괜찮고 또 재력도 있는 이런 곳을 먼저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받아들이면 그곳이 고린도 교회가 됐고 빌립보 교회가 됐고 그곳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워진 교회가 대개 하우스 처치였습니다. 그 지역에 그래도 유지급 되는 이런 곳에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리고는 바울은 항상 그 지역의 최고 지도자들 그 무슨 종교적인 지도자도 그렇고 정치적인 지도자도 그렇고 지도자들 찾아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바울의 마지막의 꼴이 뭡니까? 내가 로마 황제 앞에서도 예수님을 전하겠다. 복음을 전하겠다. 그게 그분의 목표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가 4차 전도여행이라고 부르는 것은 완전히 체포가 돼가지고 그는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그래서 그의 사형운동은 로마 황제 앞에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용해가지고 그는 로마까지 압송해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그는 로마 바로 이게 네로 황제 앞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항상 그런 이 최고의 지도자들, 왕이며 또 방백들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이 바울, 전도법이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전도법을 배워가지고 일부 선교사님들
우리 미얀마에 가니까 우리 김균배 선교사님도 그 나라에 있는 지도자급들 주로 많이 교제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양콩에 있는 국립대학교 6군데에다가요 9군데에 한국어 학과를 설립하고 다 이것을 지금 강의를 하고 계세요. 국립대학에서 우리 한국 선교사님이 그 어떻게 그렇게 되냐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30년 전에 가르쳤던 청년 가운데 이 하나가 그 지난 10년 전에 그 나라의 부통령이 됐대요. 그래서 부통령이 된 후에 선교사님하고 식사를 하는 가운데 뭐 자기에게 필요한 거 있으면 좀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평소 자기가 생각대로 여기 양콩의 국립대학에 한국어학과를 설립하고 싶다. 근데 모든 비용은 제가 다 대고 또 내가 자원해서 학교에서 원로 빠지지 않고 가르칠 테니까 그 학과만 좀 설립해 달라. 이랬더니 이분의 노력으로 이 학과가 각 대학에 하나씩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는 지금 그걸 통해서 얼마나 간접 선교를 하고 계시는지, 요즘은 또 한국어가 열풍이 돼가지고 얼마나 정말 이게 잘 되고 있는지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이제 이분도 이렇게 정말 높은 지도자급들을 전도하고 그들을 사귀었더니 또 이런 좋은 일들이 많이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황해시 로펌에도 출판사가 있거든요. 우리 출판사에서 출판한 것인데 그 미국의 우리 한 선교사님도 그런 주장을 하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 황장님 만나서 얘기를 하니까 아이고 그걸 우리 책으로 내자 해서 이 황해시 로펌에서 출판했습니다. 번역으로 해서 그게 왕과 뭐 방백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그 여기 있는 대로 이 열왕 또 방백 지도자들 여기에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각 나라 대통령 또 그렇게 장관들 이런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제가 그 필리핀 선교를 처음에 다닐 때는 이게 그분 장관 한 분을 사귀어가지고 보건부 장관이었는데 그분 초청으로 필리핀을 가게 되니까 어이구 그때는 마닐라 공항이 참 허술했어요. 요즘같이 아주 그렇게 된 게 아니고 꼭 시골 공항처럼 그 저기 볼리비아, 콜롬비아 이런 데 가면은 이렇게 했던 그런 분위기를 아주 좋지 못한 시설이었는데 아이고 거기 내리자마자 이 장관의 에스코트를 받는데 우리를 태운 그 리무진 중간에 두고 양쪽 다 이렇게 그 경찰들이 호위를 하고 그리고는 이 모든 신호등이 다 정지가 되고 그 물결을 쫙 중간에 타고 이제 장관실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 대단한 그런 대접을 받은 거죠. 우리가 그런 대접을 받으면 그분들이 미국에 오거나 또 한국에 오거나 이럴 때 그만한 또 대접을 해줘야 됩니다. 그것도 부담스럽더라고 사실은. 어쨌든 그런 나라들 또 케냐 같은 데 가면은 그때는 아주 한국에 누구다 하면 다 아시는 부흥사입니다. 그분 제가 통역하러 갔는데 그때도 대통령 궁을 찾아서 그분을 전도하러 갔던 것이니까 거기서도 이 대통령 정령에 나와가지고 다 이렇게 우리를 에스코트하고 이제 그랬던 그런 것이 몇 번 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갈 때 이럴 때 이분들 대통령을 전도하고 안수기도 해드리고 참 이러면은 이 나라가 정말 이게 기독교 이 선교 정책에 많이 또 반영이 되는 이런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참 볼리비아 갔을 때도 그런 참 아주 고위 관공서 지도자들을 만나서 이렇게 대접도 많이 받고 또 이렇게 그들을 전도하고 또 그런 대상으로 이렇게 강의를 제가 여러 번 하고 그랬더니 지금 그 볼리비아 가면은 제가 그런 준하는 대접을 이렇게 받거든요. 어쨌든 이런 여러분과 이 방백들에게 경배하리니 이는 너를 택한 바 신실한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행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8절에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로 백성의 언약을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로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해 하리라. 얼마나 좋은 메시지입니까? 하나님의 이게 정말 선교를 그렇게 하고 씨앗을 심었더니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의 해라는 것이 회복의 때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때를 잘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 때나 막 하는 게 아니라 구원의 때가 있습니다. 은혜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때는요, 은혜를 베풀지 않을 때도 그게 하나님의 때예요. 기다리는 때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 때 그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이 늘 꼬이는 게 아니에요. 꼬이는 것 같고 모든 것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이렇게 질서가 무너지고 허감이 기쁨에 있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 때에 하나님의 신이 이 모든 것을 장악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 또 모든 질서가 회복이 되고 또 이게 다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 새벽 기도회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얘기하지만은 항상 이것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정답은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 그 기도가 나는 지금 눈치 못 채지만은 지금 또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내가 눈치를 못 채서 그렇습니다.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재물의 문제 여러 가지 가지고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잖아요. 그게 이제 금방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금방 이루어지면요, 금방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참 사람이 이거 얼마나 약았는지 화장실 가기 전과 갔다 온 후에 태도가 그렇게 달라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욥의 고난을 보세요. 그 한 7년이라는 기간 동안 얼마나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이것은 계속 지금 또 이루어가고 있던 거예요. 그게 이제 딱 이 피어리어드를 찍고 이제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그 어떤 시점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여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의 때를 말씀하면서 그때 내게 응답하겠다는 겁니다.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또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는 겁니다. 너로 백성의 언약을 삼겠다는 겁니다. 나라를 다시 일으키겠다는 겁니다. 그들로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해 하리라. 하나님의 그 축복이 하나님 때에 다 이렇게 이루어지잖아요. 우리는 이 때를 향하여 지금도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밤이 캄캄하고 어두워도 새벽은 오고 있잖아요. 조금 있으면 새벽입니다. 이게 빛이 다시 쫙 밝아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밤중 캄캄하고 건강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우리 국가적인 어려움도 있고 국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이런 종말에 이런 때가 있지 않아도 하나님의 날, 구원의 날은 지금도 오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오시거마 재림하실 예수님이 지금 또 우리를 향하여 오고 계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9절에 보니까 내가 이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이게 이제 포로로 잡혀있는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는 나타나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자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이라. 여기 자산이라 번역된 것은 민둥산, 풀이 하나도 없는, 나무가 없는 거기에서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그런 민둥산에 가서도 푸른 초장을 바라볼 수 있는 비전의 눈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10절입니다.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또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그 눈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혹자는 어떤 사람은 온방에서 또 혹자는 어떤 사람은
북방과 서방에서 또 어떤 사람은 저 신인 땅에서 저 남방에 있는 그 신인 땅에서 다 오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날이 밝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19절에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기 노래하라. 이 세 마디가요 같은 말의 반복입니다. 반복적으로 이거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희한한 구조입니다. 여호와가 그 백성을 위로하였은즉 그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길 것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위로하시는 그때는 하늘도 노래하고 땅도 기뻐하며 산들이 즐거이 찬양하는 이런 날이 곧 올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난 당한 자를 긍휼히 여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난, 우리의 이런 모든 환난의 날이 곧 이제 닥치지 그저 다 이거를 해방을 받을 것이다. 어저께 우리 학교에 우리 김 장로님이 오셔서 그분은 그 충녕교회 장로님이시고 올로시더라고요. 연세가 82이신데 얼마나 건강하게 보이시는지 이분이 이제 키아냐라는 그런 것으로 농축된 이게 뉴저지에서 온 이런 그 약품인데 그걸 가지고 건강을 회복하는 강의를 하시는데 많은 분들 도움을 받았습니다. 저도 이제 식사 끝나고 나서 검진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뭐 정확하게 맞춰내더라고 제 건강 상태를. 어쨌든 우리는 이걸 통해 가지고 몸이 회복되고 또 이렇게 건강 문제가 해결된다는 이런 메시지를 때 다 이렇게 힘이 났습니다. 야, 그래서 우리도 이제 여기에 한번 프로그램을 참여하겠다 이런 마음이 이렇게 생길 정도로 있는데 우리 다 건강하셔야 됩니다. 모든 게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런 날이 우리 주님이 이렇게 모든 것을 예정하시고 그분의 때가 계시는데 그 때를 향해서 또 우리에게 오늘 또 다가오시는 희망의 하나님, 우리 이것을 향해서 우리들이 오늘 또 뚜벅뚜벅 그 주님을 만나러 우리는 가까이 거점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는 주님께 지금도 나가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또 화요일날 아침에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이사야 49장 이 말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방의 빛으로 이렇게 비추고 많은 열왕과 또 방백들과 모든 백성들에게 이 빛을 비추어 정말 그들이 어둡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시간들이 이제 끝나고 이제 또한 희망의 회복의 새로운 아침, 기쁨의 아침이 회복된다는 제2의 종의 노래 잘 우리 이사야 49장을 저희들이 읽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기초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오늘도 이방의 빛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 등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너희는 빛이라 이 빛이 등경 위에 두어서 모든 사람을 비추게 하듯이 우리들도 복음의 빛 진리의 빛을 우리가 널리 전파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모든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오늘도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로이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으로 세워질 백나라 백개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 세계 선교하고 있는 많은 분들, 오늘은 특별히 고아 월드 또 이 선교회 주체로 또 이렇게 임역원 수련회 또 강사로 가서 말씀을 증가할 때에 정말 이방의 빛의 사명을 강조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또 이렇게 하나님 우리 모든 또 이 줌으로나 또 이 유튜브를 통해서 또 방송을 듣고 우리 함께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우리 선교사님 한 분 한 분들 기억해 주시고 오늘도 주님 저들에게 필요한 건강, 물질 또 모든 인간의 관계성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풍성하게 넘치도록 도와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특별히 우리 황혜시 로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항상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는 가운데 정말 이 로펌이 잘 번창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이렇게 또 수익금을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걸 가지고 우리 세계적으로 많은 선교를 하는 이방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여기에 우리 황 장로님 늘 강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그분이 기도하시고 또 바라시는 모든 것이 잘 형통하게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또한 이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옵나니 모든 환우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주님의 말씀 한마디, 주님의 사랑 하나, 주님의 그 귀한 메시지 저들에게 전할 때에 모든 것이 회복되고 이렇게 구원의 날이 밝아온다는 희망과 비전을 가지고 모든 것을 우리들이 정말 투병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날을 위해서 언제나 우리 주님의 위로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랐고 우리 이경숙 사모님, 우리 박민경 전도사님, 또 우리 윤석열 목사님, 또 모든 우리 암투쟁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오늘 또 새힘 능력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